하나님께 영광의 복수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천장에 불이 안 꺼집니다. 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안 산다 하다가도 한 번 살면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들어봤나? 안산. 저도 지금 안산에 10년째 살고 있는데 여러 군데 살면서 뭐 고양시도 좋고 서울도 좋다 생각을 했는데 안산이 좋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군포는 더 좋죠. 저희 교회에서는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성도들이 아멘을 하면 천장이 아마 저희 이 천장보다 한 4배 정도 높아요. 와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엄청 높아요. 천장을 보려면 그냥 고개가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 천장에 전대불이 흔들려요. 우리 한색교회는 얼마나 뜨겁게 아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색교회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하고 사모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전등불이 몇 개 흔들렸나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 뒤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LA에서 5년 동안 선교사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많이 가보고 흑인 교회, 백인 교회도 많이 가봤는데 딱 들어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여긴 미국이다. 여긴 미국이다. 한국 교회는 보통 오면 자리에 앉아서 뭐 찬양하고 하잖아요. 저희 교회도 주일날은 뭐 앉아서 찬양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미국 교회는 오자마자 서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마지막까지 다 성경 봉독하고 그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뒤에 앉아있는데 가슴이 설레이더라고요. 미국인가? 와, 그러고 보니까는 가운 입고 뒤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흑인인가? 흑인 아줌마 성도들은 찬양할 때 보셨잖아요. 우피골도 보고 아십니까? 그냥 막 이렇게 흔들는데 그 열정과 열망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야, 여기 미국이구나. 이야기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뭐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뜨거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그냥 눈물 났어요. 옆으로 여러분 닦았어요. 담임 목사님 나와서 할렐루야 했더니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멘 아멘 하는데 그저 김정은 동지 나온 줄 알았습니다. 이거 뭐 김정은이는 저리 가라야 해요. 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최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소중하다고 느끼면 그 설교는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역사는 설교자와 성도가 부딪힐 때 마음으로 부딪히고 믿음으로 부딪히고 은혜로 부딪혀지면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되지 않아요. 믿음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 시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expectation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은 기대감이다. 기대감이다.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각자 마음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상을 주셔요. 상은 영어로 말하면 리워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상과 같아요. 네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게. 네가 내 이름을 부르느냐?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게. 네가 나에게 기대하느냐? 기대한 만큼 보상해 줄게. 내가 어디까지 한다고 믿느냐? 주여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만큼 될지어다 하는 거죠. 제가 인문학 강의를 어느 강사가 듣는데,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늘이 어떤 사람을 크게 쓰려고 할 때 먼저 권고하게 한다.
편안하고 익숙했던 장소, 익숙했던 환경에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외롭게 한다. 때로는 두렵게 한다. 여태까지 믿었던 것이 내 주위에서 떠나가게 한다.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게 한다. 그렇게 실현하고 연단을 겪고 단단해지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늘이 큰 일을 맡긴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가만히 있는데 만사형통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가만히 누워서 있다가 하루아침에 왕이 됩니까?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다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또 축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하나 제가 부르고 싶은데, 그 찬양은 뭐냐면 깨트린 옥합이라는 것입니다. 그 깨트린 옥합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그런데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마른 막대기 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생각이 나죠. 양을 치던 모세, 그 마른 막대기를 들고 40년간 연단받아서 나이 40에 80이 되기까지 광야를 헤매던 처절하게 깨지고 흔들려고 무너졌던 그 모세,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모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모세, 그 모세가 마른 막대기와 같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 막대기를 던져라. 뭐가 됐나요? 뱀이 되죠. 다시 잡아라. 순종하고 잡았더니 뭐가 됐을까요? 다시 막대기가 됩니다. 성경을 많이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던졌을 때는 모세의 막대기였는데 다시 집고 순종하고 잡았을 때는 누구의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 역시 운포시를 주름 잡고 있는 한색교회라는. 그걸 누가 맞히겠어요? 던지기 전엔 누구의 막대기? 모세의 막대기. 순종하게 잡았더니 누구의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요.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 한색교회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향하여서 때로 광야와 같고 장막과 같고 성막과 같은 이 처절한 눈물의 장소에서 같이 출발을 시작하지만, 지금은 막대기가 마른 막대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누구의 막대기가 된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된다. 하나님의 막대기가 된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전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지만 하나님 한색교회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붙들어 사용하셔서 누구도 이 교회를 향하여서 야, 그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동서사방에서 구름대같이 모이는 축복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될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니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은 헛개와 시여 내 영혼 만족해 하오. 다 같이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와 통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을 향하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통행하사 주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은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눈물로 섰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의덕교에서 88년도부터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저하고 가장 밥을 많이 먹은, 제가 밥을 가장 많이 사드린, 그리고 저를 제일 많이 사주신 분이 우리 양병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한세교회에서 새로운 제2기를 열기 위해서 이곳에 성전을 새롭게 이전하고 새 성전 프로젝트를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첫날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의 타이틀이 뭔가 그랬더니 감사 기도이더라고요. 야, 적어도 사이즈가 이런 사이즈예요. 레벨이 이 정도예요. 우리 양 목사님이 새로운 성전을 향하여 우린 미리 감사하고 간다는 거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감사할 일을 주실 거예요. 전 기대합니다.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아서 이 한세교회가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는 물론이고 세계를 뒤집어 놓는, 이미 러시아는 뒤집어 놨잖아요. 세계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해와 선. 조금 이렇게 시차가 좀 납니까? 여기 거리가 멀어서 다시 한번 해와 선. 영어로 선이라고 SUN을 적은 거는 그냥 선이 아니라 선이라는 얘기죠. 해와 선이 무슨 제목일까? 맨 나중에 듣고 나시면 아하 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부흥사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대화 중에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주도에 지금 수박값이 엄청 올라갔고 한 통에 2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비싼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2통이면 얼마겠냐고 물어봐요.
한 통에 2만 원짜리 두 통이면 얼마예요? 4만 원이잖아요. 갑자기 어쩌고리 이 양반이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물을까? 4만 원짜리라고 물어볼 건 아닌 것 같고 깎아서 3만 5천 원인가?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주 순진하게 생긴 목사님이 4만 원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에이 두 통에는 개버딘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두 통에는 개버딘이. 저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게 어느 시대에 이게 무슨 아재 개그야 이거 낚인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생기셨는데 두 통에는 개버린이래.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걸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하다가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지. 두 통에는 개버린이래. 웃으면서 속으로 내가 이걸 웃고 앉아있네 내가.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제가 기도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대성령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한색교회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찬양팀 50팀 좋아합니까? 그럼 제가 하나 더 할까요? 어떤 젊은 아빠의 로망이 뭐예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처음 데려가는 거거든요. 그 어린 아들이 등에서 이렇게 때도 밀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같이 탕에 들어가고, 이게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탕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시원하다. 시원하다는 거 보니까 눈치챈 것 같은데. 어쨌든 시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탕에 물은 연기가 올라서 뜨거울 것 같은데, 정말 세상 최고로 믿는 아빠가 거기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이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 정말 시원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 뭐라 그래요? 무심코 시원하지, 너도 한번 들어와 봐. 정말요? 시원하다니까. 얘는 반신반의하면서 발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살짝 넣었죠. 어떨까요? 시원할까요? 뜨거워 하죠. 그러면서 뒤돌아서면서 뜨거워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뭐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시면 어쨌든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 다음 스토리가 궁금한 거예요. 이 아이가 컸어요. 어느덧 그 목욕탕에 같이 했던 아버지는 연로하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도 어린 아들을 하나 데리고 목욕탕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무심코 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하는 순간에 이 기분이었구나. 나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아빠를 서운하게 생각했는데, 아빠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몸을 내서 탕에 들어갔을 때 온몸이 풀어지는 그 느낌, 그래서 시원하다고 했구나. 그래서 어떤 말일까요? 눈물이 나겠죠. 그 마음도 모르고 아빠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때로 인생의 삶을 살다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믿을 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랬구나. 마음을 이해가 되어지면, 특히 크리스천들은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또는 가족에,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기도한다고 하지만 가슴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붙잡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여덟수 목회 교역자로 출발하면서 의정부 성전이라는 곳에 빨간 명찰을 달고 출발을 했어요. 나이가 그때 33살이, 한 30살이에요 30살. 그러니까 사실 새파랗죠 30살이면. 그런데 교구장을 하는 중이에요. 저는 사실 하나님, 앞으로 목회를 하면서 과연 내가 붙잡아야 될 내 목회 철학의 말씀이 뭘까요?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목회를 할까? 이 30살의 어린데 여전히 새파란데 이
많은 성도들 이끌고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까? 제 사역 속에서 목회 철학을 평생 붙잡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의정부의 어떤, 그 당시만 해도 의정부는 지금은 뭐 큰 도시가 됐지만은 제일 높은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 5층짜리입니다. 5층짜리 아파트. 그런데 대부분 그 당시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5층에 살았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방을 가려면 5층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5층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려면, 전사 되려면 다리통이 굵어 와야 돼요. 네. 그 여파로 지금도 저도 상당히 굵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집에 신방을 갔어요. 구역예배예요. 중앙아파트 5층에 걸어 올라갔어요. 구역 식구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공과를 마치고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 구역장이 어린 아들과 함께 1층까지 내려와서 할렐루야 하고 서로 전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집으로 신방을 가고요. 그리고 갔는데, 금요일날 그리고 갔는데 주일날 그 구역장님이 남편하고 왔는데 얼굴이 그냥 축 처졌어요. 처져갖고 교구장님 큰일 났어요 그러더라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큰일 났냐? 그랬더니 그날 구역예배를 잘 드렸어요. 없는 살림에 구역 식구들 잘 대접을 하고, 어린 아들 초등학교 3학년쯤 되는 남자애를 데리고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안 닫히는 거예요. 뒤를 쳐다봤더니 어떤 강도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발을 디밀고 문을 딱 잡고, 그리고 어린 아들의 목을 딱 갖다 대고 칼을 대는 거예요. 금방 구역 예배 끝났어요. 교구장하고 성도들을 할렐루야하고 잘 바이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5층까지 걸어 올라왔어요. 문을 닫고 이제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할렐루야 할 판이에요. 그런데 강도가 따라 올라왔어요. 그 놀이터에서 어떤 청년이 강도가 이러고 있다가 혼자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 올라온 거예요.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어린 아들의 목에 칼을 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달에 25만 원 월세인가 그때 살았던 것 같은데 50만 원 통장 딱 드는 것밖에 없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나 가진 거라고는 이 통장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 통장하고 도장을 줘야 되잖아요. 통장하고 도장을 줬어요. 그리고 그 강도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은행에 갈 거니까 신고하지 말아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이 구역장은 지금 큰일 났어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 통장을 강도가 뺏겼죠. 어린 아들도 데리고 갔어요.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때 구역공과의 제목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순간에 이 구역장이 머릿속에 분명히 말씀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현실은 강도가 와서 통장을 다 털어가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그 상황 속에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으로 볼 때는 원망이에요. 두려움이고 절망이 다가와요. 그런데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1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뭔가 평안이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조금 있다가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면서 어린아이들이 들어와요. 엄마, 어떻게 됐어? 일로 와. 아이를 안았어요. 그 아이를 들어봤더니 강도가 돈을 인출했어요. 인출하고 하면서 아이를 보내줘야 되는데 너 나 따라와. 너 내 얼굴 알지? 하면서 아이를 딱 잡고 데려가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속수무책이잖아요. 어쩌면 강도는 다른 생활을 했을지 몰라요. 얘가 내 얼굴을 아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끌고 갔어요. 근데 좀 한 20분 가다가 갑자기 강도가 이러더래요. 야, 너 가라. 너 가라. 그 시간에 구역장이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마도 구역장님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울부고 난리를 치면서 내가 하나님 믿음과 헛믿은 거예요. 내가 무슨 합력한 선을 이루어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역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절망과 좌절로 주저하고 무너졌다고 하면 그 강도의 마음은 안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란 뭐냐? 하나님께 심정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 가던 20분을 가던 강도가
야, 너 가라. 그 한마디가 그 아이와 그 가정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태어났는데, 문제는 뭐냐? 다음 달 월세 낼 돈 50만 원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저 의정부에서 성남까지 시외버스 2-3시간 타면서 글로 일을 다녀서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해서 의정부로 다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은 친구가 하는 공장이 성남에 있는데 거기까지 그냥 어렵지만 가서 공장장 일을 봐주면서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을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일날 교구장, 30살짜리 교구장한테 와갖고, 전도사님, 신앙고행 예배 드리고 강도가 왔어요. 얘는 죽다가 살았어요. 지금 월세 줄 거 다 털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와, 나도 모르겠더라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갑자기 예배 드리고 나서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강도가 다가왔어. 그때 제가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니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믿을 것 말씀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도 남편도 같이 온 구역 식구도 아멘. 때론 그래요. 조목쌤 살아상대 하셨던 것처럼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고 손엔 잡히는 없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붙잡을 수 있는 건 말씀뿐인 거예요. 그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저는 천년 같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일주일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저 집은 도대체 당장 지금 이 2달치 낼 월세도 없고 저 구역장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을 갖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됐어요. 교구실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저 들어오는데 또 얼굴이 또 축상을 해서 큰일 났어요, 교구장님. 여러분 아십니까? 교구장들은 교구실에 앉아갖고 성도들 얼굴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는, 한 주간 동안에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는 성도가 있으면 나도 할렐루야 하지만 코가 석자가 됐고 이러고 들어오면은 주여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교구장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구 식구들한테 그런 말 못하지만 여름에 시원한 것도 좀 사다 주시고. 괜히 했나 본데 아멘은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 눈치만 보는데 놀랍게도 그 구역장하고 가족 식구들이 들어오는데 이러고 들어와요. 아까 그 50팀처럼 막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지? 너무 힘들어갖고 약간 상태가 이상한가? 그랬더니 교구장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상황에 기적이 일어날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했더니 남편이 성남에 그 친구 회사 공장에 공장장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친구가 차를 타고 성남에서 의정부까지 와봤어. 내 친구가 의정부에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먼 데서 다니는구나. 그리고 이 중앙아파트 5층 꼭대기에 살면서 월세로 살았구나. 그래 강도를 만나서 나무 50만 원도 다 털렸구나. 아이고. 그러면서 그 대표 사장이 친구한테 말하더라고요. 야, 내가 성남에다가 그 당시 1,500만 원, 88년도 오니까요. 1,500만 원짜리 아파트 내가 전세로 얻어줄 테니까 너 당장 이사해. 그리고 내가 월급도 좀 올려주지. 나 너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그러면서 당장 이사하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역장님이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달에 이사가요. 교구장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 의정부에서 교구장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냐하면 그게 서울서 힘들면 의정부를 와요. 의정부보다 더 힘들면 동두천으로 가요. 제가 동두천 교구장도 했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두천 사는 성도들이 응답받는 건 주여 의정부로 이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부로 사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주여 서울로 이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껏 읽고 세워놨더니 응답받았다고 이제 이사간대. 교구장의 가슴 아픔을 아십니까? 일꾼 하나가 응답받았다고 서울로 이사간다는. 아유,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 강도가 만난 사건이 그 집안을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정을 알게 돼서
그 집안이 새롭게 성남으로 이사를 갔어. 기도원에서 한번 만났는데 사람이 때깔이 달라졌더만. 할렐루야. 누구시? 구역장님. 제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박혀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걸 머릿속에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내 심령 속에, 피부 속에, 뼈 속에, 신경 속에, 세포 속에, 이걸 절대 붙잡아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 상황이 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예측되는 않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때 내가 무슨 머리를 해결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이 상황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제가 시간 되는 한에서 제 이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로 선택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하기로 선택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딴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게 만드는 겁니다. 자, 본문의 주인공은 요셉이죠. 요셉이 여러분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단 한마디도 요셉이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낙심했더라, 하나님 왜 이러세요, 덤벼들었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셉도 사람입니다. 요셉도 인간입니다. 요셉도 감정이 있고 기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입술 속에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습니다. 그걸 해낼 수 있는 단 하나예요. 그가 붙잡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그가 복을 받고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런 기도의 사람인 거죠. 사실은 1991년도는 제 생애 속에서 잘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198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보통 남자들이 결혼할 때 아이는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3년이 됐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아유, 김 전사님 좋은 소식 없어요? 라고 하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주시겠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4년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또 와갖고 굳이 아유, 목사님 좋은 소식 없어요? 전사님 좋은 소식 없어요? 그러면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싫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할 건데 꼭 와서 물어봐야 돼 나한테? 근데 결정적으로 한 5년이 됐는데, 제가 서대문대 교고에 있었을 때인데 어떤 전도사님이 머리를 겁나 빡세게 허벌나게 완전히 파마를 하셨어.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해.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야. 뭐가 열심히냐면 저에 대해서 열심히야. 그냥 저기서 보면 쫓아와서 아이고 전도사님 좋은 소식 없어. 아유 할렐루야 감사해요 전사님.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분이 입 시커멓게 이빠이 그냥 허벌나게 이 파마를 한 것만 보면 그냥 난 절로 도망갔어. 난. 왜냐면 그 대답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한 번은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는 여의도에서 통근버스가 있었어요. 차가 없을 때니까. 수요예배 끝나고 통근버스를 타고 제가 원당인가 은평구에 내려서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딱 앉았어. 딱 앞져서 이렇게 있는데 우전방 100m야. 전방에 뽀글이 보이는 거 레이더에.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가까이 오는 걸 보고 주여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를 하더라도 이번에 올라왔어. 내 앞을 지나가, 내 뒤로 지나가. 다행히 안 발견됐구나. 지나갔어요. 사람들 많이 탔으니까 하고 이제는 비상경보 해제, 조끼가 사라졌다. 그걸 생각하고 딱 앉아서 백미러를 싹 봤더니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백미러에서 만나더라고. 그 전사님하고 눈이 딱 맞췄어. 내가 잽싸게 눈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적에게 발견됐어.
그분이 뒤에서 사람들 많은데 애치고 나와서 맨 앞자리에 나와 있는, 아이고 전도사님, 뭐 좋은 소식 없어? 예. 못 참겠더라고. 제가 거기서 그냥 없어요 좀 짜증을 냈어요. 없어요. 뭐 전사님 뭐 좋은 소식인데 보태준 거 있어요? 네네. 들킨 게 좀 마음이 상한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 전사님은 속이 넓어요. 없음 말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 통곡받아서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 집에 왔어. 그런데 이게 일이 겹치려면요 한꺼번에 와요. 그 다음 주일날인데 그땐 조장이잖아요. 6조장이야 6조장. 내가 숫자도 안 잊어버리겠냐고. 그 조장이 3시, 3시 예배죠. 끝나고 늦게쯤 와갖고는 교구실에 와서 안 가. 그러더니 교구장님, 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혹시 지금부터 하는 얘기 혹시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뜸을 들이다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 어떻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아주 더럽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절대로 그래 괜찮아 하고 먹 없이 또 큰일 납니다. 제가 눈치를 팍 채고 괜찮다고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제가요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 시누이가요 시집을 아주 잘 갔어요. 잘 가갖고 아니 남편이 돈을 잘 벌어. 그리고 뭐 사업도 잘 돼. 아쉬운 게 없어. 그래서 그 신우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가 됐더니 아쉬운 게 없어. 절대 전도가 안 된대.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10년이 됐는데 전화가 왔대. 언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내가요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뭐가 없어요? 애가 없는 거야. 할 짓은 다 해봤는데 애가 없대요. 그러니까 옳게 엔테르는 거예요. 혹시 나도 예수 믿고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실까요? 라고 전화가 먼저 온 거예요. 그래 지역장님, 조장님이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당장 이번 주일날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그러면 따라갈게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온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오는데 와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담당 교구장이 뭐가 없어? 애가 없어. 이 지역장이 생각해보건데 지도 없는데 누굴 기도해 주나. 그래갖고는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 책상 옆에 건너편에 여자 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애가 7이야. 은사가 달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알아가고 같은 교대 대고 오니까 아는가 봐. 그래갖고는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교적은 여기다 쓰고 등록은 우리 교구에 하고 기도는 저쪽 가서 받는데. 같은 교구실인데 등록은 여기다가 하고 기도는 저쪽 가서 받는데. 그럴 테니까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래. 제가 그때 절대로 기분 안 나쁘다고 그랬어. 절대 기분 안 나쁘다고. 여기다 등록만 하시고 기도는 다음 주에서 저분한테 받으시라고 그래서 아유 고마워요 전사님. 그리고 갔어. 집에 와서 착잡하죠. 우리 집사람하고 집에 또 원당이었는데 둘이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랬어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그런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만 보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또 뭔가 낮에 있었던 얘기를 했어. 우리 집사람은 제 기억에 갑자기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뒤로 돌아 벽을 쓰더라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도 이쪽 벽을 보고 돌아섰어요. 그날 가정여백에는 벽 보고 드렸어요. 그때 제가 정신 나더라고. 난 그때까지 자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많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까 이게 목회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맨날 언제까지 등록은 여기다 하고 기도는 저쪽 가서 바꿨어 내가.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처절한 기도가 나오더라. 처절한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내 자식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자식을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그때 비로소 처절한 기도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그냥 운명을 선택하려고 했어요.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주세요. 저희 집사람은 또 하나님 목회자 삼으로서 혼자 기도하기 너무 힘듭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5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설거지를 하다가 제가 눈치가 없어갖고 저 양반이 나 모르게 뭘 많이 먹었나? 그러다 갑자기 빵 치는 게 어디서 받은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보니까 보통 하잖아요. 아차 싶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퇴근할 때 앞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약국에 임신 진단 시약 써붙인 걸 봤어요. 그래서 특작같이 쫓아가서 그 약을 사면서 약사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맞냐? 그랬더니 약사가 말은 저도 이걸로 임신인 줄 알았대. 그래서 그거를 사서 집에 와서 저희 집 사람하고 혹시 아시겠지만 이 정말 리트머스 용지가 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산모로 추정되는 분의 소변을 받아서 거기다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서 그냥 마이너스가 있으면 임신이 아니야. 근데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 임신인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붙잡고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잘 떨어뜨렸어요.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나왔으면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떨어지는 순간에 조금 있더니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십자가가 구원인 줄 알았지만 거기다가 십자가를 숨겨놨을지 누가 알았겠어. 전 그게 십자가로 보였어. 구원이야. 그리고 이제 10개월 뒤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 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딱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놈 같은데 온통 쭈구리긴 쭈구리인데도 불구하고 누굴 닮은 것 같아. 누굴 닮았겠어? 지 아빠를 똑 닮아. 제가요 그때 여의도에서 이 간증 엄청 했습니다. 바울 성전 대성전 새벽에도 했고요. 그래갖고 이제 다 오라 그래. 아이 못난 사람 다 오라 그래. 정말 왜 나도 있어. 이게 없을 때는 사람이 기가 죽어서 이러고 있더니만 그래서 저쪽 가서 받으세요 그래도 할 말 없어갖고 있었더니 이제 자식이 하나 생기니까 어떠니 다 오라 그래. 저 그래갖고요 엄청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때 목사 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 분도 많이 있었어. 대만에 가서 부흥해서 강론했더니 거기 또 애 없는 집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때 제가 생각났죠. 그 육조장 얼마나 고맙겠어. 나 그 육조장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못 만난 내가 만나면 짜장면 곱빼기를 사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육조장 같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내가 저것만 없으면 내가 2달을 펴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도 그분이 나를 안 찔렀으면요 저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기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분이 날 살렸어. 그분이 날 살렸어. 그 이후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원수는 하나도 없어. 원수는 없어. 다만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야. 기도 제목. 혹시 아십니까? 저 남태평양에서 정어리를 잡아서 본토로 수영하려고 하면 비행기로 날아가고 배로 날아가고 또 대형 트럭으로 가야 되는데 가서 산지에 도착시켜 놓으니까 다들 정어리들이 비벼갖고 다 죽었어. 이건 잡아서 갖다 놓으면 다들 그 장거리 여행 속에서 다들 죽어갔어. 이걸 어떻게 상품 가치가 없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메기를 몇 마리씩 집어넣는 거예요.
메기를 집어넣었더니 메기가 막 다니면서 정어리 잡아먹었더니 이 정어리들이요 살아남으려고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내려놨더니 정이 눈깔이 뺑뺑 돌아가고 군기가 바짝 들어갔고 한 놈도 안 죽었어. 와,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메기야 고맙다. 메기야 고맙다. 여러분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메기를 만나거든 메기야 고맙다. 두 번째로 뭐 할 때 합력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 하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의 최대의 위기는 뭘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매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은 2살 때 어린 나이에 자기 어머니가 베냐민 동생을 낳다가 난산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2살 이후로 요셉은 엄마라는 소리를 못 해봤습니다. 엄마의 품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늘 애정은 결핍되어 있죠.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엄마 품을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항상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나이가 17살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한 20살 넘었겠죠. 한창 사춘기에 혈기방장한 청년입니다. 그 청년에게 막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뭐 30대 후반이나 40대였을까요? 아주 농염한 중년 부인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화려한 가지고 있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 보장해 줄게. 네 앞길 책임져 줄게.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야, 너 무서울 것 없어. 내가 책임져 준다니까. 노예에게 가장 불안한 게 뭐예요? 앞날이 불안한 거예요. 노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누군가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20대 초반의 청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여인의 품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거기에 도덕과 윤리가 아닌 본능이 얼마나 솟구쳤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도망칩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미래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힘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야. 이 요셉이 당신은 하나님의 내 그 주인이 당신을 금했기 때문에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음식과 부인에게는 손을 댈 수 없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이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도망치면서 선을 택한 거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진짜 아무런 보장이 없었지만 하나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아까 91년도 얘기를 했지만 여의도교회 전도사 교구장들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신방하고 매일 통성기도에 성령대만 인도하고 또 철야 밤새도록 철야 인도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전도사님 교구장들은 주로 새벽 2, 3시 요 시기에 제목 기도 인도를 많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철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이 나만 하지를 못하죠. 저도 성대가 굉장히 좀 약한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91년도인데 성대가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느냐면 말을 못할 정도였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성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갔더니 성대에 혹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치료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하루에 주사 2방 그리고 약 3봉지 그렇게 해갖고 한 달치를 먹었어요. 한 달치를 먹고 한 달 동안 주사를 맞았어요. 보통 여러분 주사 맞으면 알겠지만 한 번은 이 짝, 한 번은 저 짝. 야, 지금 덜 아프라고 또 이 짝, 저 짝 하다가 나중에는 어딜 나는지 의사도 몰라. 하도 바늘구멍이 많은 게 그래 그냥 아무 데나 놓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아무런 차도가 없으니 이건 약으로 안 된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시라 그래요.
근데 마침 또 제가 아는 사람 누가 또 연결이 돼서 세브란스 병원의 수간호사를 통해서 아주 또 그것도 빼기라고 어떻게 해갖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이름도 안 잊어버려 홍모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제 목을 이렇게 보더니 혹이 너무 크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갖고는 자기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제가 자기 비행기 스케줄을 일주일 놓치고 당신 수술을 해주겠다. 날짜를 잡았어요. 수술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달 동안 말을 못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여의도 교회 교육자들에게 2주를 휴가를 주거든요. 2주를 병가를 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이제 교회 출근 안 하고 수술하고 나서 집에서 목을 쓰지 않고 회복하기를 기다려야 돼요. 다 해놨어요. 오늘이 주일이에요. 내일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주일날 저녁에 착잡한 거예요. 야, 내가 교구장인데 교육자인데 성대를 다쳐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수술 전 성대 수술한다면서 네 그랬더니 그거 조심해야 돼. 왜요? 그랬더니 나 수술하다가 반쯤 수술하다 피가 많이 나와서 그냥 덮었어. 아니 지금 내일 수술하는 사람에게 뭔 얘기야 지금. 본인은 수술을 하다가 반을 이렇게 수술했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덮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수술을 잘못하면 평생 말을 못 할 수도 있어요. 50대 50이더만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분이 덮어버린 거죠. 그건 둘째치고 주일날 저녁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출근도 못하고 한 달 동안 성도들도 못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교구실에 교구 성도들이 왔다가 교구장이 없어서 쓸쓸히 돌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갑자기 막 통곡이 나고 눈물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앞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지.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홍모 박사한테 수술해서 그래서 고쳐진다고 하면 강단에서 누구를 설명하겠어? 누구를 간증하겠냐고. 성대 아프신 분 있으면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홍모 박사 찾아가세요. 내 목도 그 사람이 수술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냐고. 아니더라고. 거기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2시간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평생 내가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치료자인 것을 증거하겠어.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고쳐주실 걸 믿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 내일 간다고 그랬는데 의사는 미국 갈 거 일주일 동안 밀어놓고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수간호사가 이렇게 저렇게 백을 써서 날짜 다 잡아놨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전화했어요. 내일 수술 들어갈 사람인데요, 혹시 수술을 안 받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은 아주 심플했어요. 안 오시면 돼요. 안 오시면 된다고 하더라고. 나는 진짜 어렵게 전화를 해갖고 무슨 소리 하더라도 내가 다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 간호사 심플해. 안 오시면 돼요. 네. 그러고는 제가 안 갔잖아요. 지금까지 안 갔잖아요. 다음 주 그 다음 화요일 날 서대문대 교구가 기도원 가는 날이었어요. 제가 기도원 간다고 딱 갔더니 대교구장하고 교구장들이 뭐야 수술 안 받았어? 수술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자기들도 안 믿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령대망에 찬양인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로 괜찮겠어?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나는 이 목을 해서 하나님 고칠 걸 믿고 찬양인도를 하면 찬양인도 하는 가운데 치료해 줄 줄로 믿었어. 여러분처럼 아멘하고 믿었다니까. 그리고 목이 터져나고 찬양을 했어. 한 20분 했더니 성대가 나가갖고 안 나와. 목소리가 안 나와. 눈물나 찬양을 했어. 쪽지가 올라와. 바꿔드릴까요? 그래. 바꿔드렸죠.
그냥 할게요. 한 시간을 막 울면서 찬양을 했어. 그러다 끝났어. 집에 내려왔어. 그 다음부터 무슨 싸움을 할까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수술 날짜 어떻게 잡은 건데 그걸 네가 안 한다고 안 갔어. 너 이제 큰일 났어. 한쪽 구덩이 이런 마음이 없는 거야. 한쪽 구덩이는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셔야 하나님 자랑할 수 있어. 네가 잘 선택한 거야. 끝까지 믿어야 돼.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혹시 성대 아파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화장실 가갖고 물 한 컵 먹고 도레미파솔라시 오늘은 아닌가 보다. 이걸 하는 게 제일 먼저 성대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솔도 안 올라가요. 다음날 아침에 또 도레미파솔 오늘도 아닌가. 수요일날도 도레미파솔 오늘도 아닌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속에서 한쪽은 너 이제 큰일 났어. 지금이라도 빨리 병원에 전화해서 지난번에 잘못 선택했는데 뭔 일 있었다 그러고 다시 해봐. 이게 오는 거예요. 한쪽 구탱이에서는 아니야. 끝까지 믿고 나가야 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래.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도레미파솔 라시 도레미 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그런데도 나는 그날 우리 집사람한테는 말을 못했어. 혹시라도 그날만 건체 좋았을까봐. 다음에 화요일 아침에 도레미파솔 라시 도레미 오늘도 올라가네. 수요일 날도 올라가. 그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얘기했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고쳐줬어.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비인후과를 간 적이 없어요. 그게 91년도야. 지금 얼마야? 2001년도, 2011년도, 2021년도 33년이 4년이 넘었어. 그때까지 전 목을 쓰면서요, 목이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너무 피곤해서 목을 썼잖아요. 목이 가라앉잖아요.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회복이 돼요. 제가 원래 이런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 있어서 가장 약한 점 같지만 여러분이 제가 조그맣게 했던 갈등은 저만의 갈등은 아닐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려고 나가는데 불구하고 이게 내 생각했던 시간과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좀 길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런 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약점은 저 성대였어요. 찬양하다 보면 제 목소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약해서 소리도 못 지르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약한 부분을 가장 처참한 상황 가운데 너 기도할래? 하나님 방법을 선택할래?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래? 저에게 결단을 주고 또 하나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고쳐놓으셨어요. 지금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성대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몇 시까지 하면 되냐고. 웬만하면 9시 반 안에 끝내라고. 제가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때문에 울었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교회 때문에 울었던 얘기 뭐냐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게 만들어요. 제가 원답교회 아까 설명했지만 1995년도에 원답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94년도 조영 목사님 비서실장을 1년을 하고 갑자기 35인가 밖에 안 됐는데요, 원답교회 담임 목사로 가라. 원답교회가 그때 1500이나 되던 교회가 무너져갖고 600, 700도 안 남았어. 그거 다 깨지고 무너진 교회예요. 조 목사님은 마치 사자새끼 집어 던져서 너 살아남으면 살고 죽으면 어쩔 수 없어 이런 스타일이에요. 사지에 던졌어요. 살아남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담임 목사 발령을 받고 가서 100일 동안 교회 문제 해결을 하고 그 100일 동안 매일 저녁 눈물로 기도하고 해서 100일 만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100일 만에 해결되고 목사님 앞에 목사님 모시고 이제 축복 예우 드리게 됐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났더니 덜커덕 건물 주인이
쪽지 하나 보내왔어요. 다음 달이 전세 계약해야 되는데 그때 교회 재산이라고는 4억 2천밖에 없었어요. 딱 그거 하나에 딸랑 아무 재정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건물주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은평구에 건물주를 만나러 갔더니 건물주가 어떻게 생겼냐면, 혹시 금복주 아세요? 금복주? 금복주를 아세요? 이러고 계신 분 있잖아. 딱 갔더니 금복주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십니까? 아, 예. 했더니 이번에 전세 계약해야 됩니다. 아, 예. 했더니 1억 5천을 올려주세요. 4억 2천 전세인데 1억 5천을 올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아유, 회장님, 제가 막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5천만 원만 전 계약서 올리고 제가 다 내년에 1억 올려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제 앞에서 계약서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런 취급을 당합니다. 안 된다고 집어 던지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계약서를 다시 집었습니다. 집고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돌아서는데 전사님이 차를 타고 뒷자리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준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때 화정신도시라는 곳이 새로 막 생길 때였는데 지하철도 생기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야, 화정신도시에 지하철 생긴다는데 거기 구경이나 가보자. 마음도 달랠 겸. 근데 그 차를 옮겨 갔는데 거기서 여의도교회 부동산 안수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오셔서? 아, 예, 여기 그냥 지하철 생긴다고 해서 뭐 성전 뭐 찾으세요? 성전 있으면 좋죠. 했더니 그러면 여기 또 화정역 앞에 보면 노원교회 집사님이 건물을 크게 짓고 있는데 거기 가보세요. 혹시 뭐 성전 지을 만한 데 있을지 몰라요. 그래요?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 건물은 꼭대기가 나이트클럽이 있더라고. 여긴 교회가 안 되고요, 288평짜리 하나 건물 하나 8층짜리 지어놨는데 자기 아는 전도사님 그때 목사 되셔서 성전을 지으려면 하려고 성전을 꾸며놨대.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 나는 화정은 싫다고, 일산 간다고. 비어있대. 그래. 가보자고 거길 갔어요. 갔더니 얼마나 감사해. 교회를 다 꾸며놨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냥 있는 돈 내고 들어와서 일단 사서 등기부터 가져가래. 그리고 그냥 매달 얼마씩, 그냥 매달 한 뭐 2천만 원, 그냥 매달 2천만 원씩 원금 갚으래. 등기 나눈 게 줄 테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는 건축원금을 그때 막 했죠. 그때 들어갈 돈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없는 살림에 성도들이 막 해서 헌금을 해서 하여튼 11억인가 얼마를 주고 들어가고 그 건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금복주, 어디 갔어요? 금복주. 네, 금복주 만나야 되는데 금복주가 이걸 집어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아주 성령을 잘 지어놓은 곳으로 옮겨주시고 거기 이사 가서요, 제가 갔을 때 600이었거든요 1년 뒤 되니까 1000명 되더라고요. 2년 되니까 1500 되고요. 3년 되니까 2000 되더라고요. 제가 5년 동안에 3000명이 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지금 믿는 곳에서 제가 그 4억 2천짜리 건물이 혹시 원당 가시다 보면 제일 먼저 세워진 건물이, 옛날에 원당에는 그 건물 하나 딸랑 있었어. 그게 여의도 순복음 원당교회라고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 최고 좋은 건물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건물이 중간에 벽이 나서 탱크가 지나가면 건물이 들락날락하고 화장실은 뭐 2칸밖에 없어. 그런 완전히 그냥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이게 다 좋은 줄 알고 버티고 4억 2천 전세 가지고 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야 그거 아니야 씨. 금복주가 던졌죠. 그리고는 춤물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했더니 더 좋은 곳을 예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비한 곳 이사를 갔더니 나중에 3,000명의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 4억 2천짜리 조그만 도시에 있었으면 얼마나 있겠어. 1000명도 안 됐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꼭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여의도 한색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성전의 종교부지를 이미 다 사놓으셨더라고. 조감들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은 이 교회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3년 동안 준비하게 하고 2년을 3년 더 준비하게 하고 여러분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져서 보니까 우리 400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찌하든 간에 사명을 붙잡고 하나가 돼서 가시면, 새로운 성전에 가시면 기억하십시오. 이 군포에서 깜짝 놀랄 만한,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을 받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만 생각하시고 눈물의 기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이 성전 올 때마다 하나님 하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마 한 3년 뒤 되면 제가 악 목사님 만나려면 비서실 통해서 전화해서 시간 좀 주십시오 그럴런지도 몰라. 이왕에 하나님께서 큰 프로젝트를 줬으니 이 한사교회가 원래는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요. 한색교회는요, 이름을 잘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름대로 된다고 말했거든요. 한번 따라하자.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로 내 입을 넓게 열라. 큰 꿈을 꿔라. 하나님께서 한색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 안산에서도 계속 지원할 거예요. 기도 시원하겠습니다. 한색교회 놀라운 소식이 계속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피눈물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주여 우리를 바라보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이 안색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장로님과 안수입사님과 권사님들과 지역장과 구역장과 모든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와 교회학교와 어린 친구들까지 눈물 뿌려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새로운 새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이 반드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눈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피눈물로 기도하고 물질을 심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손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